안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윤식 목사입니다. 자, 보혈과 성막 3번 분향당과 피에 대해서 레위기 1장 4장 1절로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 속죄제물로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수액에서 떼어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소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밖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분향단은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곳에 무슨 피가 필요합니까? 그러나 분향단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필요한 것인가? 만일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면 그는 속죄제를 드리기 위하여서 수송아지를 잡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기 전에 머리에 안수하여서 자신의 죄를 대신 희생 제물에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이는 죄로 말미암아 자기가 죽어야 할 것을 송아지가 대신 죽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안수 시 저주도 전달되지만 전가도 됩니다. 그러므로 안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희생 제물 수송아지를 잡아 피를 받아가지고 제사장은 회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후에 그 피를 회막 문 앞에다 손가락으로 7번 뿌립니다. 성소 안은 들어서자마자 피투성임을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큼 온통 제물의 피로 가득합니다. 이 모든 것은 고운 밀가루로 하였는데 만나 가루는 광야에서 구하기 쉬웠으나 고운 밀가루를 구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구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는 희생과 겸손을 의미합니다. 회막문은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는 휘장입니다. 바로 그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분향단 뿔에 바른 후 피가 남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번제단 밑에 쏟고 나서 콩팥과 내장 모든 기름을 번제단에 태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짐 밖에 내다가 나무에 올려놓고 태움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됩니다. 왜? 기도하는 분향단에 피를 바르며 피와 기도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첫째, 피는 응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전체를 흐리고 있는 사상은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 없이 응답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고 죄사함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사야 1장 15절에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럽혀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시에도 동일합니다. 보혈의 피가 있는 자는 찬송하며 기뻐하지만 피가 없는 자는 통곡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재앙도 우리를 죄와 사탄의 권세에서 건질 수 없으나 보혈만은 우리를 죄악과 사탄에게서 구원을 받게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고 오면 아론과 그 아들들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 앞에서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받아서 네 손가락으로 번제단 네 뿔에 피를 바릅니다. 바르고 남은 피는 모두 담 밑에 쏟는 것입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거두어 단 위에 불사릅니다. 짐승의 여러 부위 중에 이런 것들만 태우는 이유는 짐승 부위 중 가장 좋은 부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짐승의 내장은 생명과 직접 연관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와 같이 죄를 사함 받아야 기도하여도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오직 피로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있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성도들은 짐승의 피를 반드시 분향단에 발라야 했습니다. 속죄제는 모르고 불식간에 지은 죄를 사함받도록 드리는 제사입니다. 무지는 무죄가 안됩니다. 모르고 죄를 지었어도 죄는 죄인 것입니다.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통의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송아지를 잡기 전에 안수하고 그 피를 분향단에 바르는 것입니다. 피 없이는 응답이 없습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듯이 피는 피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에도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랐지만 발로 받고 다니는 문지방에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 귀한 피는 발로 밟을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피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피는 귀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피의 가치는 매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죽이는 어린 양의 숫자에 의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말에 의하면 한 마리의 유월절 양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의 수는 10명이고 최대의 숫자는 20명이었습니다. 만일 평균적으로 온 나라에서 15명마다 15명마다 양 한 마리를 잡았다고 가정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올 때 애굽의 속박이 피 앞에서 물러나던 역사적인 밤에 250만 명을 대신하여 16만 마리 이상의 양이 죽임을 당한 것으로 가정이 됩니다. 또한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절 인구는 500만 명 혹은 60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함께 먹을 수 있게 하려면 어림잡아서 약 40만 마리의 양을 잡아야 했을 것입니다. 1500년에 걸친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물을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흘린 피의 양을 계산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시대에는 피 흘려드리는 제물을 근거로 하지 않는 한 하나님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인간의 영과 혼과 몸을 위한 치료의 셈으로서 흐르는 예수님의 피를 근거로 하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 피를 성소 문 밑에 뿌리고 분향단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단 밑에
쏟아서 하나님이 주신 불에 모두가 타도록 하였습니다. 후에 성막이 성전이 되고부터는 당연히 인구도 많이 늘었을 것이고 제사도 빈번하게 드려짐에 따라서 번제단 밑에 피가 항상 고여 번제단 밑에 하수도를 파서 기드론 골짜기로 흘러가게 만들었다고 랑게라는 고고학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성물이 많지만 기도하는 자리엔 분향단에만 뿔이 있고 또 그곳에만 피를 바르라고 하신 이유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피는 제일 귀중한 것이고 기도 역시 중요한 것이기에 그곳에 피를 바르는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렇기에 기도에는 피가 필요합니다. 아담은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벨은 피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피는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 속에서 역사하기에 기도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의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모두 동물의 피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는 세 가지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죄인이 죽여야 할 것을 짐승이 대신 죽는 대속의 원리입니다. 이삭을 살리려고 어린 양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죽여야 할 것을 어린 양 예수가 대신 죽으셨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므로 반드시 죽어야 할 우리의 죄인이 대속의 원리로 대신해서 동물이 죽었습니다. 두 번째, 동일화의 원리입니다. 죽은 동물에 안수하면 죄인과 동물이 동일화됩니다. 그래서 동물이 죽으면 자기가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생명의 교환 원리입니다. 만일 대속물이 없다면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대속물을 주신 것은 무한하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모리아산에 어린 양이 없었다면 이삭은 반드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속물을 드리는 사람은 살고 대속물을 대속하게 됩니다. 대속물을 드리는 순간 생명의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흠없는 대속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피를 드림으로 생명을 얻었고 생명을 얻은 사람만이 생명의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이 오셔서 응답을 주시도록 하나님의 만나 주시는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기도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와 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필요도 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네 번째 원리는 피는 기도 제목의 수정이기 때문입니다.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수송아지 피만이 분향단뿔에 발랐습니다. 그러나 대속제에는 황소피와 염소피를 섞어서 발랐습니다. 레위기 16장 18절.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속죄제 때는 제사장이 피를 발랐지만 대속제일 때는 대제사장이 발랐습니다. 속죄제는 수시로 피를 발랐지만 대속제일에는 1년에 1차씩 한 번 씻고 한 번만 발랐습니다. 속죄제 때 바르는 피는 죄사함과 능력을 의미하지만 대속제일, 욤 키푸르, 대속제일에 바르는 피는 기도 제목의 수정을 의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가시와 같은 병이 낫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3번씩이나 병이 낫도록 하여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뜻과 달랐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주께 받은 바 은혜가 크기에 기도 제목을 수정하고 그 후에 병을 낫게 하여 달라는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기도도 필요하지만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분향단 뿔에 피를 바르며 기도 제목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